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주님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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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크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여 드리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에서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서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서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 감사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서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전심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주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즐겁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수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옥연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실하고 견고하며 믿음에 더욱더 굳건히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우리의 예배함을 받으셔야 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신앙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불평하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친히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큰 사랑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인생일진데 하나님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져 가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걸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사랑을 깨닫고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늘 어떠한 일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처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홍수로 인하여 물난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역에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때 참으로 너무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생각지 못했던 일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령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세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서 주님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령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물질을 쌓고 나의 이기적인 삶만을 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깨어 근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주는 것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져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생일감사 건축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더 풍성히 임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 목회자 휴가를 8월 첫 번째 주간, 8월 첫 주 예배 드리고 그 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8월 6일과 8일 수요 금요 기도회 모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그 전에 또 휴가 갔다 오시고 하시는 분들 또 계신데 또 잘 다녀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겠지만 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늘 힘을 얻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집에는 별 일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굉장히 많은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최고의 양을 또 기록을 갈아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순식간에 침수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장마가 갑자기 이제는 굉장히 많이 세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가 계속 마른 장마라고 또 오지도 않고 하다가 갑자기 내려서 이렇게 또 큰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수해를 당한 모든 심령들에게도 위로하시고 또 도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여름만 되면 장마가 있고 가을이 되면 또 태풍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재난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와 같은 재난들이 참 많은데 미국의 허리케인은 뭐 우리나라랑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바람이고 태풍입니다. 1992년에 허리케인 앤드류라는 이름을 가진 허리케인이 지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플로리다의 지역이 이 허리케인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지금까지도 유명할 정도입니다.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기록될 정도로 강력한 허리케인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지역을 지나갔을 때에 그 지역의 집들이 거의 다 거의 온전한 집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집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부서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집이 유독 멀쩡한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무너졌는데 한 집이 참 유독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하고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집은 어떻게 다른 집처럼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냐라는 것들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플로리다의 건축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이 집을 지었고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최선을 다했던 것이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것이었고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집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 신앙의 본질을 되묻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한 집이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실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 순간에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제니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그 책 가운데서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기초가 바뀔 때 시작된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위에 순종의 삶이 세워질 때만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모습에는 어느 모습에서 봤을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는 사람인가, 성숙되어 가고 새로워져 가는 사람인가, 그것이 믿음의 기초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변화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까지 걸쳐서 쭉 말씀하시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의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듣는다라는 이 단어가 실은 정말 주의 깊게 듣는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경청이죠. 진짜. 가끔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내 얘기 들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청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렇게 묻게 되죠. 내가 무슨 말인지 지금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분명히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경청하지 않을 때는 그렇죠. 경청하지 않을 때,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하지 않을 때.
저희 사모님이 어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깜빡 잊어버렸다가 오늘 아침에 기억이 났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딱 보니까는 아, 내가 이거 또 깜빡했다. 경청하지 않는 모습에서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듣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정말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 가까이에서 얼마나 주의 깊게 경청했는가. 그러니까 잊지 않고 그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또 바르게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주의 깊게 듣는 이 자세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깊게 들었으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또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만 하면 잠이 막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잠이 오는 경우들도 많지만 영적인 강건함이 없어서 잠이 오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을 봐요. 저도 청년회 때에 그리고 신혼 초에는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몰랐어요. 그때 설교 시간에 특히 우리 사모는 옆에서 막 꼬집고 나를 깨우죠. 저도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들이 방해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 필요해요. 두 번째가 보니까 행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그 행동의 것이 아니에요. 한번 해서 해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행한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실천해 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 심령에 깊이 박히고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지키다 마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행하는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집을 짓는 과정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겉모습으로 동일하게 집을 지어져 있어요.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과 27절에는 그 두 집에 당한 일이 동일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나 그들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다 동일하게 똑같이 그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
외향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와 같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범람하는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물들, 제방뚝이 무너져서 들어오는 물들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물 막아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범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적인 이 원어의 뜻은 굉장히 압도적인 재난, 막아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 상황들,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당할 그 심판, 그때 맞이할 재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막아설 수가 없고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몰아닥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죠. 2022년 파키스탄에도 굉장히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홍수에 약 1700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약 3천만 명이 집을 잃는 그와 같이 전국적인 재난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는 그들의 피난처가 됐고,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와 같은 기반에서 함께 또 가정을 세워가고 회복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성경 보고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는데 그것이 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일들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이 닿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풍랑이 일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의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밑바닥이 보인다라는 거죠.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 않게 보여요. 비슷하게 똑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들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얼마나 든든한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가 드러날 때는 언제이냐, 이런 풍랑이 일고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범람해서 그 기초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 상황들을 만날 때라는 거죠. 그때 진짜 기초가,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 무너지고 어떤 믿음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죠.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다 힘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제약, 그로 인해서 힘든 경제적인 과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이때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으로 도산하고 재물을 굉장히 크게 잃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서 떠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재물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안타까운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것을 놓칠 때도 있고, 그것을 빼앗길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파고를 지나고 나서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떠났던 성도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떠들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도 많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내 신앙의 기초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아가야, 삶을 살아가고 이루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삶을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가는 그 사람만이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위에 세운다라는 것,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그와 같은 구절들이 많아요. 시편 18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도 반석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에서도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와 같은 광경을 말씀할 때도 주님께서 그 생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서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말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있지만 내면에는 신앙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무너지는 집은 결국에는 동일한 외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고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견고한 반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힘써갔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그의 삶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모든 삶의 환경은 정말 어린 나이에 다 무너졌었죠. 형들로 인한 배신은 얼마나 큰 아픔이었고, 그의 삶의 환경이 이제는 노예 생활처럼 종살이를 하는 삶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얼마나 힘든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총무로 일할 때에는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도 요셉은 그 삶의 환경이 조금씩 좋아진 그때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삶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반석이 되어 견고함으로 세워져 있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가운데 다시 그 환경이 외적으로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변화의 또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반석 위에 세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의 조서에 하나님이 아닌 그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게 했던 그 상황 앞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죠. 그로 인하여 그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그 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보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먼저 선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다니엘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견고하게 세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의 삶을 높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모래 위에 세운 삶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 또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으로 세움받고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는 마음이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죠. 아말렉을 치라 할 때에 군사를 거느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 가운데 나갔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을 봐요.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울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고, 살려주자고, 가져가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쓰자고, 그래서 살려두고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과 환경과 물질에 앞서 그의 판단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결국 사울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고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또 모래 위에 세운 삶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셔서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하시고 재물에도 넉넉함을 주고 모든 일들 앞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봐요. 너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여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그 각종의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다 용납해주고 그로 인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세상의 것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좋게 보이고 많은 재물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멋져 보이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그의 모든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견고하게 서는 길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반석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고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소리에 정말 우리는 귀 기울여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더 많은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생각을 듣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속사정들을 우리는 텔레비전의 어떤 예능 매체의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들을 듣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중요하고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야 될까? 분명히 우리는 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습관들을 좀 바꾸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어처럼 귀 기울여 경청하여 듣는 그 자세를 가지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경청하여 듣는 자세와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이 자세들과 습관들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할 모습이다 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삶에 적용해가는 훈련을 좀 더 깊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성경의 말씀이나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듣는 설교의 말씀들이나 내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듣는 말씀들을 계속 듣는 습관으로만 만족해 하지 말고 이 들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정리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겠다라는 이 적용의 내용들을 하나씩 두 개씩 자꾸 생각해보고 적어내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가 생각하고 적어놓고 기억하고 어느 정도 한번 돌아봐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하여 듣겠다. 이 적용이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과 깨달은 말씀으로 나는 내 삶을 바꾸어 가겠다. 찾아보겠다. 이런 것들이요. 적용하는 삶의 모습들이 훈련되어져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 외적인 환경과 상황들이 다 무너지는 일들처럼 내가 막아설 수 없는 그 범람하는 물결이 내 삶에 닥쳐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내 삶의 기준들이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삶의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세워진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계속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세우는 모습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제는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힘써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서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독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의 침수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걸 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게 그와 같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초가 드러날 거예요. 또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심판할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초가 드러날 거예요. 그 기초가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때가 아니라, 홍수가 범람하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나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믿음의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수의 시간에는 우리가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역경들을 능히 이겨가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침수의 시간 가운데에 반석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주님의 교회, 일어나야 될 주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부터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풍랑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반석이고 주님만이 견고한 반석이 되시며,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청함으로 듣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위급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모든 삶의 선택을 온전히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인생같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아버지 겉모습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견고한 믿음을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생명의 말씀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빛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뿔과 반석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듣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판단의 중심 삼게 하시고 위급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를 하나님 그 범람하는 홍수 가운데에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홍수 가운데 쓸려가는 저희들 아니라 그 위에서 견고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을 주님 견고하게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반석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